2004년도에 영국의 문화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를 뽑아가지고 102개국의 4만여 명에게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들을 한 10개쯤 뽑아달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는 단연코 mother였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뭔가 하고 봤더니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passion이었습니다. 정열, 열정, 그런 단어였고, 3위는 smile, 웃음이라는 단어였고, 4위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의미나 그 가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가족에 대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은 어머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그 사랑의 표현법, 그리고 이 방정식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어머니 날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예년처럼 가슴에 카네이션 꽃은 우리가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식사 준비와 또 설거지는 모처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들 찍으시지요. 웬만한 분들은 이제 반쯤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자, 사진 찍을게요, 여기 보세요, 아우 멋있네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찍습니다. 주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찍죠. 그런데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나오죠? 그 배경,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딱 떼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같이 봐야 그 사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장 환경이 어땠는지, 또 가정 분위기는 어땠는지, 형제는 몇이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주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릴 적에는 모르지만 그가 큰 다음에 아주 굉장히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 것이죠. 오늘 이 뜻깊은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한 청년의 삶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까지 그 백그라운드,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이 말씀은 좀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이라 굉장히 친근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들이 저 말씀 한 절을 딱 읽으면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토리가 이어지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때마침 그 대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좀 돕기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았죠. 그리고 그 헌금을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협동 교역자인 바울 이 두 사람 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두 분이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도 스데반 청년회가 있었다면 그 스데반 청년 회원 중에 하나였던 마가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요한 혹은 요하난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식 이름도 나중에 하나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커스 혹은 마르코 혹은 마카베오라고도 읽혀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도 저 변두리 지방이 아니고 그 당시 대도시였던 인구가 아주 밀집되었던 예루살렘에 그런 큰 집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마가는 좀 비교적 여유 있는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마가와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초기에는 이 청년이 마치 온실 속의 화초 혹은 좀 미숙한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특이한 사건이 하나 생뚱맞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동산에 계실 때에 그 군인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다가 군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때 이 청년이 겁에 질려서 그 헛이불을 벗어 제끼고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직접 한번 볼까요? 14장 5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제가 5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은 다 같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다 같이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황당하고 좀 이렇게 웃음도 나올 것이고 이걸 마치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아주 좀 장면이 우스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하루 앞두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심각한 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렇게 약간 전후 사정에 맞지 않는, 그리고 왜 저런 내용이 저기에 기록되었을까? 아직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굴까? 마가 자신으로 봅니다. 자신의 이야기니까, 자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마가복음에다가 저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홑이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린넨입니다. 이 린넨은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나지 않고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이 아니고서는 저것을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의 자녀였던 마가였을 가능성이 그래서 더욱더 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마가는 아주 젊은 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증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의 초기 사건. 자, 그날 밤으로부터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마가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그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정말 역사적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수행자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젊은 청년 마가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저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까 우리 봤죠. 마가라 하는 요한, 바로 그 청년입니다. 한마디로 도중하차한 것입니다. 자기 임무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유약한 도시 청년의 모습입니다. 마가의 저런 경솔한 행동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위대한 사역자가 서로 다투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결국에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고 제각기 서로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제각기 다른 길로 떠나게 하는 그런 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이 마가는 한동안 아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피 끓는 젊은이, 한창 기운을 쓸 나이인 이 청년 마가가 왜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잣집 아들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자라다가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지만 일단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잠자리 불편하죠. 먹을거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게다가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은 참 고달팠잖아요.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승 몇 마리에다가 짐을 싣고 그저 그 토로스 산맥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정말 자기들의 소지품을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일정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그 당시에도 아주 그 지역에 창궐하고 있었고, 이런 열악한 선교 환경, 거기다가 이제 떠나온 집에 대한 그리움, 이 향수병, 여러 가지들이 번복이 되어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끔 재미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이 젊은이 마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끝까지 그 전도 여행을 잘 마쳤다면 마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적어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탄생하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미안하지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있었어요. 자기 집이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알았고 목격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격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갔잖아요. 그 이방 세계, 이방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그런 역사가 어떻게 또 일어나고 있는가를 마가는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마가는 그 영광을 그만 놓치고 말았고, 결국 나중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실 중간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 곁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까지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마가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장면이죠.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이러한 미숙하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의 삶은 이것이 최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후에 달라졌습니다. 후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자로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모국어 외에는 몰랐거든요. 바울은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할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오직 모노 랭귀지 밖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통역자가 항상 필요했는데 바로 마가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아주 이렇게 끔찍히 위하고 또 사랑을 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마가를 가리켜 my son,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래서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년의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보면 그 옥에 갇힌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전에 도중 하차했을 때는요,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어요. 저거 사명감도 약하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냥 부잣집 아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영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또 마가가 성숙해지니까 바울이 저렇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아주 두 사람으로부터 공이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은 놀랍게도 마가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마가와 후반부의 마가가 크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찍었는데 배경까지 나오는 것처럼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는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는 먼저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어머니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귀절은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헤롯이라는 그 임금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역사적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저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얼마 전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크리스찬 무리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언제 체포하러 그 집으로 들이닥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모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때가 너무 좀 심각해요. 좀 이 위기가 좀 지난 다음에 우리 집 다시 오픈할게요. 그때 다시 오세요. 당분간 우리 집은 안 돼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살벌하고 엄중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여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때는 주후 41년에서 4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도 그 집에서 기도했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이 그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바닷속처럼 깊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단단한 어머니였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퀘스천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랬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도대체 마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버지들은 섭섭해요. 지금 집집마다 아버지들은 별론데, 아니 성경에도 보니까 마가의 집도 그래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대로 인정이 되는데 아버지는 뭐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고맙게도 마가복음에 또 보니까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어디선가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궁금해서 묻죠. 주님, 우리가 뭐 예약도 안 돼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서 해야 되나요?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저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랬던 일이 바로 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제자 2명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집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집 주인, 헬라어로는 오이코데스포데스라고 하는데 남성 명사입니다. 그 집의 성인, 가장 남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어린 청년 아들 마가와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집 주인 남자와 대화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인데, 그 집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마가의 아버지요,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록은 저 사건 이후에는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마가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일찍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아버지의 헌신적인 믿음, 정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그 다락방을 유월절 만찬 장소로 최초로 제공을 했던, 그래서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그 집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꿰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의 믿음은 아내에게로 다 이어졌고, 그리고 그 헌신적인 부부의 믿음은, 그들의 헌신은 그의 아들 마가에게로 자연스럽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의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 적어도 이렇게 뿌리 깊은 부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중간에 가벼운 행동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미숙한 그러한 처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든든한 가정의 신앙적 배경이 그 마가의 믿음의 저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구심력이 되어서 잠시 한때나마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 지난날의 가정에서부터 받은 신앙적인 그 영향력과 감화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그 방황하는 자식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마가복음의 기록자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정말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런 동역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그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 아프리카에서 붙들려서 동물의 뒤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그리고 기대하던 그 모습은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의 선한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이 나보다는 세상을 덜 살고 따라서 나보다는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그러나 아직 미숙한 그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는가? 저 경거망동하는 청년 마가를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갈수록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손길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의 고생과 여러분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감히 부모 행전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런 연약한 자리에서 결국 이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 그 백그라운드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 저들의 헌신이 있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 이 스토리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속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어머니날 또 어버이 주일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많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